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오늘 계속해서 남북 단절 시대를 배경으로 사역했던 세 명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단절 시대, 분열왕국대 제3기죠. 주전 841년에서 753년까지 이어지는 이 남북 단절 시대 역사적으로 이때 이제 남유다에는 이제 아달랴,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아달랴의 쿠데타로 시작되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후의 쿠데타를 통해서 예후 왕조가 이어지죠. 아하방조의 씨를 말리고 이제 예후의 쿠데타,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로 이어지는 예후 왕조 이 시기였다. 자, 이 시기는 굉장히 복잡했죠. 총 4번의 국가적인 발응이 있었다. 자, 특히 처음에는 이제 아시리아가 잘 나갔고, 살만에서 이제 3세를 배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이 잘 나갔고, 하사엘을 배경으로, 근데 다시 이제 아시리아가 일어난다. 바로 아닷 니랄이 3세.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시기 마지막 부분에 발응하는데, 바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부흥기를 이끌었던 남유다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왕. 그 당시 동일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거의 41년 통치하고요. 우시야 같은 경우는 한 53년 정도 통치하는데, 이 두 사람이 통치했던 이 시기, 대략 주전 8세기 중엽인데, 바로 그 시기, 남북의 영토를 합치면은 거의 이제 솔로몬 시대 영토를 회복했다. 그래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런 표현, 요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영토를 다 회복한 게 우리나라로서도 이제 가장 전성기였던 조선 시대 세종 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표현이 바로 이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제 그런 표현, 이제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 영토였거든요. 바로 이제 우시야가,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시기, 굉장히 잘 나갔던 시기였는데, 바로 그 시기를 배경으로, 비록 남북이 나뉘었지만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어느 정도 회복한 듯한 비스무리한 시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듯 했지만 그 내부적으로, 사회적으로 온갖 부조리,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만연했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이제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그러한 시기. 특히 이 시기에 정말 심각했던 것은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그래도 남유다에 등장했던 이제 왕들 가운데, 분열왕국 시대 왕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우시야거든요. 우시야.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약간 노망이 들어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문둥병에 걸리고 통치 말년에 2년 정도는 그 아들이 요담이 통치하고 이제 별궁에 유폐되는 이제 그런 좀 볼상사나운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굉장히 칭찬받은 왕이 우시야죠. 자, 하지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굉장히 통치를 굉장히 잘 나갔던 시기, 41년의 통치가 성경에는 딱 7절로 그냥 7절 구절로 끝나고 그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그렇게 정리해 버립니다. 바로 이 시기, 열왕기서에는 굉장히 짧게 언급되어 있는 이 시기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를 배경으로 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호세아, 그리고 남유다 출신이지만 그 북이스라엘 건너가서 또 사역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죠. 아모스. 그리고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저 니느웨, 아시리아 니느웨에 가서 이제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죠. 바로 남유다에는 우시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잘 나갔던 그 부흥기, 바로 그 시대에 바로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벌어진 이제 사회적인 부패, 종교적인 이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제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또 당시 망해가던 이제 그 아시리아 굉장히 이제 80년간의 혼란기를 겪고 있던 그 아시리아에 가서 니느웨에서 사역했던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기, 주전 8세기 중엽, 남유다는 우시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시기, 주전 8세기 중엽,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많다. 북이스라엘의 내적인 부패 상황. 자,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는 이제 드러난 밝고 웅장한 면모와 달리, 영토도 회복했고, 그리고 다시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불을 회복했고, 잘 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사회 내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다. 바로 그 사회 내부의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각각
조명하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한 듯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그 부패가 상당히 진척됐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국 직전의 마지막 불꽃놀이 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촛불도 언제가 가장 환한가? 촛불이 꺼지기 직전. 그래서 이 시기는 망국 직전의 마지막 불꽃놀이였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제 41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31년 만에 이제 5가문에서 6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 대부분이 암살당하면서 그냥 속절없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말죠. 여로보암 2세 혼자서 41년을 통치했는데 이 이후에 31년 만에 멸망하는데 이때 이제 5가문에서 6명의 왕이 등장한다. 이들이 다 이제 그것도 암살당하는 거죠. 대부분이. 자, 이러한 시기가 바로 이제 이를 배경으로 해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이 시기의 사회적인 부패, 바로 극심한 부정 부패와 현격한 상상할 수 없는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 바로 이런 이 시기 북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적인 부패, 무너진 그 도덕, 정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요하게 공격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죠. 아모스. 자, 그래서 이 시기 이제 어떤 부정부패 그리고 현격한 이제 빈부의 격차.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의 소수의 이 부자들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1%의 이 사마리아의 부자들이 거의 이제 북이스라엘 GNP의 한 99%를 다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1% 가지고 99%가 나눠 갖는 그래서 이 수도 사마리아 1%의 이 부자들이 엄청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는가?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표현합니다. 바산의 암소.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바산은 진짜 바산 골란 그 골란고원이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가보시면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타고난 목초지예요, 목초지. 그 바산. 거기에 이제 소들이 지금도 이제 그냥 풀어놓고 방목을 하고 있는데, 방목하고 타고난 목초지에서 그 소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살이 디룩디룩 쪄 있는 그런 모습들.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바로 자기만 알고 살이 디룩디룩 쪄 있는 그 바산의 암소. 거기에 바로 사마리아의 그 소수의 그 부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자들의 탐욕, 그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가. 이제 거기 탐욕의 끝이 없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대상으로 뭘 합니까? 고리대금업을 해요. 고리대금업.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제 고리대금 해가지고 돈을 못 갚으면은 그들의 자녀를 신발 한두 켤레 그냥 팔아 넘기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모스에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짜 도량 연기,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저울을 막 속이고, 그리고 재판관은 어때요? 돈에 완전히 매수된 재판관.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을 쳤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신앙은 어때요? 국가 종교로서만 이렇게 남아 있고 율법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이런 완전히 무법천지의 시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였다. 바로 그러한 내부의 사회적인 부패 상황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모스 선지자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시기에 그 종교적인 부패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호세아다. 호세아. 그래서 이 동일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제 아모스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그래서 사회적 이런 부패 상황을, 그리고 호세아는 종교적인 우상 숭배 상황을 이제 어떤 스테레오로 이렇게 같이 듀엣으로 이제 고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이제 호소하고 있죠. 하지만 이 선지자들의 이런 그 사역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들은 북이스라엘 그냥 뭐 속절없이 멸망하고 말죠. 자,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 상황을 이제 호세아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큰 성소, 베델과 같은 이제 큰 성소는 늘 예배자로 붐비고, 그렇죠? 이 사마리아의 부자들이 늘 이제 예배하러 오고, 또 많은 아낌없이 후원하죠.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죠? 북적북적대고, 그러니까 종교적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기 수도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토기 파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과 이 바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토기 파편이 반반씩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고 완전히 혼합신앙, 여호와도 섬기고 또 음란과 물질로 대표되는 이게 이제 바알 숭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호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 집단에서도 효과적인 책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힘든 거죠. 또 선지자 집단이 살아있어가지고 차라리 이 아합 왕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아합 왕조의 그 바알 숭배가 창궐했지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제야의 그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이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천 명의 선지자들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때요? 그 아합 왕조의 바알 숭배를 척결하면서 등장했던 예후, 이 예후 왕조의 그 초기부터 함께 참여했던 그 선지자 그룹의 리더가 누구였는가? 바로 요나답이죠. 요나답. 이렇게 하면서 예후 왕조 통치기에는 이 아합 왕조 시대에는 이제 제야에 있던 선지자 그룹이 예후 왕조 통치기에는 어때요? 다 이제 조정에 들어와서 함께 이제 그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정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그룹 자기들도 이제 이 정치 그룹 여당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비유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제야 운동하던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 씨라든지 뭐 이재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YS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하죠. 바로 이제 아합 왕조 당시에는 이제 제야에서 선지자로서 이 바알 왕조의 바알 신에 이제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이 정말 이빠른 소리를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예후 왕조 통치기 이 반세기 동안에 이제 기득권 정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효과적인 어떤 그 책망의 소리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는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호세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남유다에 그것도 이제 더 드고아에서 목자면서 양치는 당시 사회 최하류층에 있던 그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선지자 집단이 완전히 이제 다 썩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또 굉장히 썩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변에 흐르는 굉장히 분위기는 굉장히 지극히 낙관적이었다. 왜냐? 그게 잘 나갔으니까. 정치로 잘 나갔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빈부의 격차가 있고 하지만은 어떤 토탈로 보면은 이제 뭐 GNP를 막 2만 불, 3만 불도 회복하고 또 영토도 솔로몬 시대 영토를 회복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잘 나갔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또 이렇게 저변에 흐르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내부는 이제 언제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썩을 대로 썩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제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우시야 통치기 대략 주전 763년에서 753년 요 10여 년 요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죠. 베델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델 가서 당시 왕 여로보암 왕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 뭐야?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출신은 또 어디에? 드고아라는 거예요. 드고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드고아 바로 베들레헴 옆에 있는 아주 촌동네, 완전 깡촌 중에 깡촌이죠. 완전히 듣보잡 도시예요. 거기에서도 완전히 최하류층,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어때요? 다들 정착 생활을 하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광야에서 이제 양치고 또 이제 어때요? 또 이제 이 노동력 착취당하면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이런 사회 하류층.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숙자에 해당하는 이제 신분이 바로 드고아였다. 근데 그 드고아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소인 베델에 가서 거기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죽을 것이라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게 이 제사장 아마시아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 뭐냐 그러니까 너 선지자야? 선지자 그러니까 난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지만 집은 남유다의 드고아 깡촌 중에 깡촌 출신이었다. 오죽했으면 이런 이제 아모스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북이스라엘은 효과적인 선지자 그룹이 없었던 거예요. 자, 국력이 부강해 외국과 통상이 발달하고 북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그랬죠. 백성들은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시기였다. 뇌물이 일반화되고 또 정의롭지 않은 판결,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 게 바로 아모스서이기 때문에 바로 아모스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아모스서를 천천히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시기를 배경으로 했던 선지자가 또 호세아다. 호세아는 이제 아모스보다 좀 더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대략 주전 760에서 715년까지 사역을 했죠. 이 아모스는 자신의 어떤 그 결혼, 음녀의 또 대명사로 나오는 고멜과의 그 깨어진 파탄난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신랑과 신부처럼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 고멜이 계속 음탕한 짓을 하면서 집을 나가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뭐 이런 것들, 자신의 파탄난 결혼 생활, 이런 것들, 삶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정말 웅변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돼 있죠. 그래서 크게 5개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계속 깨뜨렸다. 두 번째로 호세아와 고멜의 그 깨어진 결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언약과 연결시켜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계속 깨뜨렸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인내하셨다. 네 번째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지만 마지막 뒷부분에 어때요?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이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정말 잘 나갔던 그 여로보암 2세 솔로몬 시대 영화를 거의 회복한 듯 보이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사역을 했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국외로 갑니다. 바로 이제 저기 아시리아 니느웨로 가서 사역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세 선지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하는데,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국내에서 사역했으니까 어떤 이제 국내 내수용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사역했잖아요. 수출했잖아요. 그래서 수출용 선지자다. 내수용 선지자, 수출용 선지자. 자, 내수용 선지자 2명,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수출용 선지자, 요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제 이 당시 아시리아의 최대 도시인 니느웨를 방문한 게 주전 760년경인데, 자, 이때는 이때는 언젠가 당시 아시리아가 어때요? 자, 신아시리아가 어땠습니까? 바로 아수르나스르팔 2세, 그리고 살마네셀 3세, 그 뒤를 이어가지고 살마네셀 3세가 죽고 나서 어떻습니까? 80년간의 쇠퇴기를 거둔다. 80년간의 쇠퇴기. 이때 이제 잠시 이 아단-니랄리 3세 때 잠시 부흥을 하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 극심한 쇠퇴, 그 멸망 직전까지 가요. 이 당시 이제 아시리아는 그 북쪽에 있는 그 우라루트라고 하는 나라와 거의 사생결단하면서 싸우다가 이제 한때 이제 뭐 갈라라든지 니느웨 이런 데가 이 우라루트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제 수도가 멸망할 수 있는 막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정말 이제 굉장히 암울한 그런 분위기였던 게 당시 아시리아의 분위기였다. 그리고 이 니느웨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니느웨가 아직 이때에는 어떻습니까? 이때에는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일 큰 도시긴 했지만 아시리아의 수도가 아니었다. 이 시기 아시리아의 수도는 이제 갈라였죠. 갈라. 이 니느웨를 이제 수도로 옮긴 사람은 나중에 등장하는 한 50년쯤 후에 등장하죠. 산헤립. 이 산헤립 때 수도로 이제 이전하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서 사역을 하지만 니느웨가 이 시기 아시리아의 그 수도는 아니었다. 마치 이제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어때요? 제일 큰 도시는 뉴욕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뉴욕에 해당하는 게 당시 니느웨였다. 자, 요나 사역 당시 니느웨는 아시아에서 최대 도시였지만 수도가 아니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 시기 이제 아시리아는 아닷니랄리 3세가 죽고 극심한 쇠퇴기였는데, 자, 주전 765년경 이제 큰 역병이 돌아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된 거예요. 도시 자체가 마치 우리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잖아요. 막 그런 거 비슷하죠. 근데 2년 후인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일식이 있었어요. 일식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현대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천체 현상이라는 걸 알지만 이제 고대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 막 국가의 멸망이 오는 게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요나가 그 니느웨를 방문했을 당시 이 아시리아는 어때요? 완전히 이제 큰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요나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회개할 준비가 돼 있었다. 완전히 낮을 때 완전 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라의
회만 딱 해도 이들은 회개하고 제위에 앉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완전 역병이 돌고, 그 다음에 일식으로 막 그냥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그 위에 이제 북쪽에 우라르트 왕국에서 완전 침공 당하면서, 뭐, 갈라라든 이런 데가 초토화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요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위에 있는 이제 왕부터 밑에 있는 이제 백성들까지 전부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막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저런 이제 시대적 배경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서 요나서까지 이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북 이 단절 시대, 분열왕국 시대 제 3기를 배경으로 사역했던 3명의 선지자, 바로 내수용 선지자인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시리아에 가서 사역을 했던 수출용 선지자 요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